사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안 받아서 모르시죠? 내가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 출애굽기 20장 있는데 10계명이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23장까지 해서 10계명 또 세세한 자세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10계명만이라도 한번 기억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요,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열 가지 계명.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21장부터는 히브리 종 7년째는 자유를 주어라. 자유를 주어라. 그래서 개인적인 자유, 책임,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한 율법의 내용을 담아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 소위 말해서 동해 보복법이라고 했지만 사실 보복법이라기보다도 보호법, 그렇죠? 보호법.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려주고 싶어요? 한 대 맞으면 막 세 대, 네 대 때려주고 싶고, 욕 먹으면 더 센 욕하고 싶고, 이게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두 대 맞았으면 두 대만, 그렇게 해주려면 그렇게 해줘라.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자비를 원하시고 사랑을 원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뭐 안식년, 안식일, 3대 절기 이런 율법을 주셨고요. 지난주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서 이 율법을 너희들이 또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살 때 너희에게 하늘의 그 놀라운 복을 줄 것이고 약속한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또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앞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또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올라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잘 지키고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을 준행했나요? 못했죠.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떤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자, 오늘 모세가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소를 잡으면 고기도 나오지만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죠. 피가 나옵니다. 양푼의 양푼의 피의 절반을 담고 또 절반은 그 제단에 뿌리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양푼에 담은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피를 뿌리면서 왜 언약의 피라고 했을까요? 왜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했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왜 언약의 피인가, 왜 언약의 피라고 했는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현대적인 눈으로 볼 때, 오늘날 눈으로 볼 때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막 피를 뿌리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원시적이고 얼마나 미개하고 또 얼마나 참 주술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행위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도 선교를 몇 년 전에 갔을 때요, 이 힌두교 사원을 방문했어요. 근데 거기서 참 이상한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곳에는 이 어린 여신, 힌두교 사람들은 어린 여신을 섬겨요. 그래서 이 생리를 시작하기 전에 어린 소녀, 그 소녀를 하나 선발해서 여신으로 그렇게 삼습니다. 그리고 그 여신을 섬겨요. 여러분 혹시 인도 네팔 가시면 아니 텔레비전으로 그 여자 얼굴에 몸에 팔은 몇 개, 팔은 막 여러 개 달린 그런 여자 여신 혹시 그림으로 뭐 보셨죠? 예, 그게 이제 힌두교에서 이렇게 여신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참 그 그림을 보면요, 마음이 참 이상해지고 불쾌해지고 마음이 참 이렇게 기분이 야릇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그림을 인도, 네팔, 힌두교 믿는 그런 나라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힌두 사원을 가보면요, 이 강가에서 이 장작불을 태우면서 거기다 뭘 태워요? 시체를 태웁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태웁니다. 그러면서 그 시체가 이제 재가 되면요, 그 재를 가지고 강에 뿌립니다. 자, 우리나라 화장터 여러분도 최소한 한두 번은 가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화장터는 그래도 시설이 깔끔하고 냄새나 이런 것들 전혀 안 납니다. 깔끔하게 그렇게 처리를 하죠. 근데 그 인도나 네팔에서는 이 사원이 또 화장터입니다. 사원이 화장터. 그래서 강가 옆에서 거기서 장작불을 태우고 거기서 시체를 태우는 일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타는 냄새가 아주 코를 고약하게 찌릅니다. 제가 인도 캘카타 지역에서 선교를 한 열흘 했었는데요, 그 캘카타 지역에 겐지즈라는 강이 흐릅니다. 거기서 이제 겐지즈 강이 흐르는데 화장한 그 재를 가지고 겐지즈 강에 사람들이 뿌립니다. 윤회 사상을 믿기 때문에 다시 생명으로 돼서 어떤 생명이든지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는 어떤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합니다. 또 그들은 그 강에다가 몸을 씻어요. 목욕을 합니다. 또 애들을 데려다가 세례 비슷한 어떤 그런 예식을 행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물에다가 빨래를 합니다. 빨래를 해요. 동물들 와서 거기서 목욕하고 헤엄치고 동물들도 섞여서 사람들과 그렇게 지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강물을 성스러운 성수다 해가지고 물에 병에다 담아가지고 그것을 가져갑니다. 생활 하수가 그 겐지강으로 다 흘러 들어옵니다. 그것을 식수로, 또 심지어는 식수로도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정화 시설 없이 이 오염된 물이 강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선교팀이 겐지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한 20명 연함 들어갈 수 있는 배를 타고 한 30명이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선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배 뒤편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요. 나무 사면으로 나무만 세워놓고 하늘은 다 뚫려 있고 밑에도 다 뚫려 있어요. 앞에 문만 달아놓고 그게 화장실이에요. 거기서 소변 대변 다 누시면은 바로 강물로 다 떨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그 인도인 스텝이 이 선교팀들 잘 먹여줘야 된다 하면서 살아있는 닭을 이제 그 배에서 잡았어요. 배에서 껍질, 제가 생생하게 말씀을 참 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아주 쫙 하니까 껍질이 쫙 벗겨지면서 그 알몸에 닭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 닭을 가지고 그 강에다 씻어요. 차라리 씻질 말지. 차라리 씻질 말지. 그걸 씻어가지고 그걸 요새해가지고 먹으라고 하니 그거 먹겠어요? 열흘 내내 배앓이를 했어요. 열흘 내내 배앓이, 설사. 청년들이 가서요, 많은 청년들이 막 쓰러지고 탈진하고 탈수하고 해가지고
아주 참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선교였습니다. 근데 힌두 사원에는 가보면요, 직접 동물을 잡는 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 드려진 지 하루 이틀이 이미 지났는데 여전히 피가 흥건히 남아 있어요. 그 피 자국, 재단 밑에 그런 피, 여전히 그 피 비린내가 그 재단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피 비린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이 동물의 제사, 피의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의 제사를 드리면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언약의 피다, 그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피다라고 모세가 외쳤는데요. 자, 모세는 여러분 어느 지파 사람이죠?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또 삼으셨습니다. 지도자로 삼으셨고 제사장으로 삼아서 백성을 대신해서 이제 아론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런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자, 구약시대 이 제사제도 여러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죄인이,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이 이 동물을 성막이나 성전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누가 안수한다고요? 제사장이 아니면 죄인이? 제사장이 아니라 죄인이 안수합니다. 죄인이 안수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직접 안수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 동물은 상처가 있거나 몸에 어디 짧거나 길거나 못쓰거나 절거나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흠 없는 정결한 동물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수를 하고 그 동물을 이제 잡아 죽입니다. 자, 누가 죽이죠? 제사장이요 아니면 죄인이요? 죄인이 직접 죽여요. 죄인이 직접 죽입니다. 그리고 너무 리얼한 거예요. 죽이고 그 동물 부위별로 이제 각을 뜬다고 하죠. 각을 뜹니다. 누가 뜨죠? 제사장이요, 죄인이요? 죄인이 역시 각을 떠요. 그리고 그 고기를 이제 번제단한 숯불에 태웁니다. 그것은 거기서부터 이제 제사장이 합니다. 태웁니다. 그리고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뿌리고 하는 건 역시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비린내 나는 역겨운 그 냄새가 나는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단에 바르고 뿌렸습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겹고 참기 어려운 그런 비린내가 났을까요? 그러니까 죄인이 그 동물을 잡으면서 그 피 비린내 나는 그 처참한 그 죽음의 현장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동물을 죽이면서 목을 따든지 죽이면서 동물이 그냥 누워서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요? 또 안 죽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소리 지르고 피가 흥건히 그 죄인에게까지 막 튀면서 했을 겁니다. 이 동물을 잡아서 죽이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처참하게 비참하게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음을 당하고 있고 동물이 대신 피를 흘리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 죄인이 자신의 그 죄의 결과의 비참함을, 죄의 결과의 그 처참한 현장을 죄인이 직접 목도하게 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동물을 왜 잡아 죽입니까? 동물을 왜 잡아 죽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동물을 대신해서 죽이는 거죠. 왜요? 생명은 피해 있기 때문에. 생명을 피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 대신에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서 흘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사람이 그 죄인이 그 죄를 전가한 그 죄인이 피를 흘린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동물이 죽은 것을 사람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자,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뭐 오늘날도 사람이 이제 죄를 지으면 뭐 강도, 도둑질, 혹은 강간, 살인 뭐 이런 것들을 저지르면 그 상관은 뭘 받습니까? 벌을 받아요. 벌을 받습니다. 예,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그 죄의 질에 따라서 어떤 형을 언도를 합니다. 그래야 그 재판관은 정의로운 재판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죄인이 돈이 있고 그 죄인을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형을 감량해 주거나 형을 안 살게 해서는 정의로운 재판관이라고 안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또한 가난하다고 뭐 못생겼다고 공정하게 선고하지 않으면 정의로운 재판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로운 재판관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해야 하나님을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그냥 넘어가시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 죄의 값은 바로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러면 정말 그렇게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될 정도의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거 맞습니까?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돈 뭐 몇 천억도 해먹은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신호등 좀 위반했고 가끔 거짓말했고 가끔 좀 화나고 막 해서 막 화냈다가 다시 또 풀고 했잖아요. 뭐 엄청난 얼마나 대단한 죄를 지었길래 그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니 여러분 억울하지 않나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왜 지옥에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왜 지옥에 가야 되죠? 네? 네, 인간이 아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아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품고 태어나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나는 누구처럼 몇 천억 해먹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선악과 따먹은 것도 아닌데 난 맛도 못 봤는데 만져보지도 못하는데 아담이 따먹은 그 선악과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고 내가 멸망당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억울하다고 난 그래서 못 믿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지옥에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죄인이란 증거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란 증거는 우리가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시는 분 계세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우리 인간은 가만 놓아두면은 착한 일, 선한 일 하는 것보다 뭐 하고 싶어져요? 나쁜 일? 악한 일? 그냥 가만 놔두면 그쪽으로 가는 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죄도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눈이 맑고 밝고 초롱초롱한데 이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린아이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처음 성경하신 분들 또 캄보디아 가고 뭐 또 아프리카 가고 해서요 어린아이들 눈을 봐요. 어린아이들 눈이 얼마나 특히 이제 까만 아이들요
까만 아이들 눈 보면요, 아주 너무 그냥 그 눈에 빠져들 것 같아요. 푹 빠질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초롱초롱하고, 이렇게 착한, 이렇게 선하게만 보이는 이 아이, 이런 아이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착한 애들이, 죄도 모르는 아이들이, 죄도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지옥 갑니까? 하면서 그런 말들을 하신 분이 가끔 계셔요. 근데 저도 이제 선교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아이들 눈, 처음에는 아주 죄 없고 선하고 그냥 초롱초롱 빛나는 그 눈,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캄보디아 가서 이 아이들에게 빵 나눠주면요, 빵 나눠주면은 이제 빵이 많을 때는 아이들이 줄을 잘 서서 잘 받아가요. 근데 빵이 이제 떨어질만 하고 빵이 없어 보인다. 그럼 애들이요, 그때부터 막 달려들어요. 줄도 없어요. 달려들어서 그렇게 예쁘게 빛나는 눈이요, 확 바뀌어요. 아주 살기가 있는 눈으로 바뀌어요. 막 남의 빵 빼앗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합니다. 난리가 나요. 제가 이 IT 갔을 때도요, IT 가서 이제 쌀을 나눠주는데요, 아이들 근데 쌀이 떨어지면은 빨리 거의 도망쳐 나와야 돼요. 도망쳐 나오지 않으면요, 이 쌀 떨어졌다 싶으면요, 사람들이 뭐라도 하나 집으려고 달려들어요. 거기도 총기도 있기 때문에 총기 사고가 가끔 납니다. 그래서 아주 도망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이제 쌀을 나누다가 쌀이 이제 거의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막 여기저기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면서 이제 쌀 못 받을까봐 안 되겠다 싶어서 트럭을 빨리 몰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어느 꼬마 아이가 트럭에 탁 붙은 거예요. 트럭에 붙어가지고요, 놓질 않아. 50km, 60km 더 이상 달렸다가 이거 또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도 마침 이제 쌀 포대 구멍 나가지고 막 새는 그건 줄 수 없으면 새는 그 쌀 포대 하나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달리는 트럭에서 던져졌어요. 그 아이의 눈동자가요, 완전 살기 있는 눈동자. 그런 눈동자였어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쌀을 던져주니까 그 꼬마 아이가 또 좋다고 하면서 트럭에서 뛰어내리면서 그 쌀을 갖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린 애기 길러보고 키워보셨죠? 애기들이 죄성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예? 죄성이, 여러분 애기들 길러보셨잖아요. 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유전되어졌습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만진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선악과를 내가 하나라도 따먹었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되고, 내가 왜 멸망당해야 되고, 억울하다, 나는 못 믿겠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담이었다면 안 따먹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하와였다면 어땠을까요? 그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자신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 넘어지고 죄짓고 자빠지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물론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자, 하나님은 이제 이 모세가 뿌리는 피를 보시면서 그 죄를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게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피를 뿌리는 그 제사, 그 효력은 언약의 피지만 그러나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밖에 안 됐습니다. 죄를 짓고서 회개를 할 때 늘 그 제사가 필요했어요. 늘 그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일 때마다 그 제사를,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동물 제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야만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동물은 사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동물의 제사는 임시적이고 한시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뿌린다고 할지라도 동물의 죽음과 이 동물의 피, 이것은 사람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동물 몇 마리가 사람을 대신할 수 있어요? 동물 1000마리, 10,000마리? 아닙니다.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한 사람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피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피의 제사를 드릴 때에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 언약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피는 율법을 관통하시면서, 율법을 통과하시면서 비로소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관통하면서, 율법을 통과하면서 이 피의 언약이 완성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지켜보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했나요? 모든 말씀을 준행했나요? 못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드릴 때에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은 구약시대 피의 제사, 이 동물의 피의 제사의 언약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의 피를 최종적으로 염두하고 이 언약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동물의 피, 이것이 끝이다 라고 염두하고 이 언약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염두에 하시고 이 언약을 체결을 하신 겁니다. 동물의 피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를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죄 용서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우리에게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친히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언약의 피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완성하시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 속지 않은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자, 사람이 왜 지옥 간다고요? 사람이 왜 지옥에 가야 된다고요? 아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그것이 아니라 아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죄 용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린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을 믿을 때에 내가 죽은 것으로, 내가 피 흘려 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왜 천국 가는 겁니까? 우리가 왜 천국 가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전에는 아담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에 지옥 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살인, 강도, 나쁜 어떤 큰 그런 죄악, 그것도 한 것도 아니지만 아담에 속했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속하셨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피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피의 언약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잘못된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화내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이단들은, 그래서 너 당신 죄 짓잖아, 당신 죄인입니까? 물어봐. 그럼 글쎄요, 내가 죄인인가? 사랑하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어디 가자, 성경 공부하자, 내가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 속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좋은 성경 공부, 복음을 듣고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요? 돈, 재물, 권력, 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선행,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그것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피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죄 해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공의를 다 집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의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재판관의 역할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내가 죽은 것으로, 내가 피 흘린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요.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천국 가는 거 맞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믿음이 약할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소속이,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사실,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의인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오. 누가 와서 당신은 여전히 죄를 짓잖아, 당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유혹한다면, 미혹한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죄를 짓지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의로워졌다라고, 나는 의인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죽은 것으로, 내가 피 흘린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힘있고 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